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매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섬기며 주님 봉사하며 주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높이고 경외하며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성향과 달란트를 상황에 맞게 절제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유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따뜻함과 헤아림의 마음을 주셔서 아파하느니 또 거동이 불편하니 마음이 상하니 또 치료와 회복 중에 눈물 흘리는 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만남과 또 찾아가는 신방과 나눔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함께 높이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쁘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업, 새롭게 시작하는 일터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찾아보며 신중히 결정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최근 감기에 걸려서 그 몸이 더 힘들어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하여도 입원하기도 어렵고 또 적당한 때에 치료받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좋은 때를 주시고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평강케 하옵소서. 하나님, 살기 위해 움직여야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지고 이상이 생기기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연습하고 힘들게 한 걸음 떼며 땀 흘려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대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문화 속에서 갖추어야 할 거룩한 모습들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일천번제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감사와 간구를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약 5주 남짓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전체로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요. 성령 행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약 30년간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 다음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말하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수신자와 같은 인물인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연속성이 있는 주제가 발견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내용이 끝마쳐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어져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전역을 또 거친 후에 로마에 이르러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마무리까지 쭉 연속성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끝을 맺는 누가복음은 무엇이 복음인가 이것을 다루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지요.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를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로 가르치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맨 끝장 28장 31절, 거기에서도 어떤 주제로 마무리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으신 분들 28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첫 시작에서 말하는 주제와 마지막에서 마무리하는 이 주제가 똑같은 표현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개 방향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간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선포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첫 번째 설교부터 또 비유까지도 다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그때에는 몇몇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틴 지역 중심이었고 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면서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죠. 온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취한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팔레스틴 지역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성을 넘어가야 했는데,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했죠. 그것이 지상 명령이고 제자들이 해야 했던 사명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4절에서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에만 염두에 두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은 질문이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유명한 8절의 선교 지상 명령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대로 사도행전 초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탄생과 복음의 확장이 시작된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8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 또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는 수리아 안디옥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과연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입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또 사고가 생긴 곳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이 있잖아요. 익숙한 고향 땅도 아니고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머물러 있을 이유보다 떠나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예루살렘인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십자가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약속이 있죠. 성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사도행전 초반부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또 나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4절을 보면 내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게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도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4절과 5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 십자가 사랑과 은혜, 이 복음 안에 깊이 빠져드는 것,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것, 그리고 8절의 표현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커다란 주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평생의 숙제이고 평생의 사명이고 평생 지켜야 할 선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깊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와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으로 더 멀리 나아가는 것. 평생 우리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복음 안으로 더 깊게 나아가야만 우리 이웃과 세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이런 커다란 주제와 사명을 던져주고 있고 이후로 계속해서 이 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치이고 또 세상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 강력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복음을 먼저 깊이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주 깊고도 크게 깨닫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저 먼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천사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언을 고지했거든요. 누가복음 처음 1장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2장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도 이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표현을 보세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 이 땅에서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포기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소홀히 여긴 거죠. 아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까도 설명했듯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기본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또한 재림이 언제 오느냐를 가지고 거기에만 빠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이 재림 사건 때문에 수많은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7절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알 바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권한이고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절부터의 내용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또 마음 모아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가 선출되는 모습도 알려주고 있지요. 유다의 배신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혼란인 거죠. 어째서 주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가 배반을 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의문, 이런 괴로움이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은 중요한 숙제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편을 근거로 하여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니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 예언의 사건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뽑게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뽑을 수 없죠. 대신할 조건과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명을 제비 뽑아 세우는 과정을 선택하죠. 23절에 보면 요셉과 마띠아가 후보로 나오는데요. 외형적인 모습은 요셉이 더 화려해 보입니다. 여러 의미의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고요.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모태 신앙인이요, 교회학교 졸업자요, 봉사와 전도상을 받은 의로운 자 요셉,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물 마띠아, 분명 소개의 내용이나 그 이름과 별명들의 의미로나 요셉이 마띠아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죠. 24절에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사람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16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택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도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누가 대신하게 되나요? 우리 끝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근거와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출의 타당성을 말했죠. 그리고 선출될 사람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신앙적 상식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지지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받아들인 거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뜻과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한 사람을 선출하여 세운 겁니다. 제비를 뽑아 선출하는 것이든 직접 선거를 해서 선출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거가 타당하느냐, 선출하는 자격 조건이 공동체의 신앙 수준과 신앙 상식에 합당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선출하신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선출이 다 마감된다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더 멀리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말씀과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예배에 깊이 빠져드는 것, 하나님 알기를 매일매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증거를 나와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선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 마르지 않는 교회, 일꾼이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은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과 함께
이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맡겨진 직분과 부서에서의 봉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